우리가 그냥 소위 잘 아는 악한 포도 농부들 비유라는 제목으로 그냥 써봤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고요. 또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설교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은 되지만 설교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본문의 내용하고 대지로만 오늘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주인은 자신의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한 종을 심하게 때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 종 역시 머리에 상처가 나고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종 역시 매맞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의 실제적인 정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계속 보낸 선지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거기서 일하는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자신들의 죄악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 농부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의 일이 펼쳐지죠.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 이는 상속자이니 이 아들을 죽이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이 농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버지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자인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제3자가 포도원을 차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비현실적인 문제지만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얼마든지 강조를 위해서 과장된 상황 설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묻고 답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음 단락이 이제 넘어갑니다. 10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어찌 보면 전혀 문맥상 연결되지 않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앞부분에 나오는 죽임당하는 아들과 2절에서 나오는 버림받은 돌 할 때 돌은 히브리어로 보면 그 발음이 유사합니다. 히브리어로 벤이고 돌은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고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그 당시 지식인들은 언어 유희적인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과 돌의 발음이 비슷한 것을 사용하셔서 버림받은 아들과 버림받은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언어 유희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의 역할, 버림받은 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의미가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이 돌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본문의 대지를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의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은 어머니 주인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겠노라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정도가 상식선을 벗어나 버립니다.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죠. 여기에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부정합니다. 우리 욕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낳은 자식까지도 우리의 소유물로 생각하지요. 그리고 내가 버려들인 내 소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남의 것도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낳은 아들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낳은 자식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키운다면 잘못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소유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서 키우는 것이 제대로 잘 키우는 자세입니다. 재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 비유에서 많은 곡물을 거두어 들였고 창고를 만들고 내일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일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소유할 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자식, 내 재물, 내 건강, 내 자신마저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위임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청지기, 관리인으로서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요 관리인은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셨죠. 이성도 있고 양심도 있고 지식과 도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만드시고 성령의 인도도 받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자율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상당한 자유와 특권을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임시적이고 또 부분적인 것만 부여받았고 또한 제한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고 본질적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종들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거듭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멀리서 종만 보내고 있으니까 보내진 종들만 해치우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네. 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인내를 만홀히 여기는 것,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을 때 이게 보이차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지. 최성호 목사님이 지금 모르시는 거군요. 최성호 목사님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네, 네. 그의 아들을 보내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인 것은 곧 주인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오히려 저들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주인까지 능멸한 농부들은 최종적으로 주인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부자 되자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도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곧 십자가 복음의 삶인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이 바로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이런 바른 기독교의 가르침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유아기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속히 성장하고 또 장성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박은정 목사님 또 들어오셨고 최성원 목사님 또 들어오셨네요. 네. 자, 네, 예배 강단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막 급하게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발제하신 분이 이제 비유의 구조도 말씀하시고
또 도마복음서하고 비교하면서 읽고 그리고 뭐 공간복음서의 그 알레고리적인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헤르마스의 목자와 제3의 길이라는 내용도 첨부를 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자료들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것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메시지로 삼기에는 조금 교인들의 수준이나 도마복음을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도마복음 얘기하면 도마도 복음서를 썼어? 이렇게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헤르마스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지식이 있는 교인들에게는 가능하지만 일반 교인들에게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풀려면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시간도 크게 많이 없었지만 본문의 내용 중심으로 그리고 본문에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쉽게 적용을 한 2가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악한 농부들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설교를 하시면서 또는 오늘 발제물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혹시나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준비되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마이크가 켜져 있는 분이 김병래 목사님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김병래 목사님 혹시 먼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뭐라도 오늘 발제물을 보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서. 제가 지금 첫 마디 듣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따가 하시죠. 그러면 정근현 목사님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어제 뭐 잠깐 뭐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미국 교수님이 집필하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저번에 산상수훈으로 한 10주 이상 그리고 또 지금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 주에 3번째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3번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래 성서 공과 전과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가끔씩은 이렇게 주제에 맞춰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시중에 뭐 여러 가지 책이나 뭐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렸는데 오늘 뭐죠? 이거 보고 도마 뭐 복음서라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제가 빌린 책에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책들도 이게 설교하기가 좀 어렵고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뭐 제일 쉬운 뭐 선한 사마리아 비유와 같이 이렇게 좀 우리가 설교하기 좋고 이런 비유들로 이제 갖춰져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내용이 어렵지만 이런 비유들을 이렇게 해야지. 다시 말해서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지 우리가 평상시 설교하지 않는 이런 본문까지도 다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신다고 성서 전과를 맞춰서 근데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비유처럼 하나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이 악한 이 농부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6개의 논쟁 가운데 순서가 2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예수님이 이 권위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마가복음 14장에서 그 사내들의 공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가장 큰 죄목이 되고
또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돼 있고,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 예수님의 권위. 근데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6가지 논쟁 가운데 두 번째로 악한 농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고난받고 죽으신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농부의 아들 상속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이 내용도 어렵고 오늘 또 책도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 마가복음이나 이 순서에 맞춰서 또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저기가 이게 어디에서 한 얘기인가를 먼저 좀 따져보면 11장 27절 그 권위 얘기 보면 이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이야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제 그 12절 말씀, 요 문제를 좀 목회자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래서 비유를 풀어가고 또 재해석해야 할 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12절 말씀이 이제 붙잡으려고 했는데 붙잡지 못하고 자기들을 가르쳐 한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제대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문제는 계속 남겨두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11장하고 연결해서 마가가 볼 때 성전에 관한 이야기, 성전 정화 이야기도 하고 성전에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잡아가는 것들을 좀 큰 틀을 두고 해석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맞게 재해석해 보는, 코로나 시대에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거리는 될 것 같다. 제가 설교를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윤석근 목사님 혹시 마이크 부셔야 됩니다. 윤석근 목사님 말씀하시려고요. 저는 그 책자를 미처 예. 못 보고 목사님 발제물만 제가 보게 됐는데요. 네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맡겼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내 소유로 삼고 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되어서 네. 나중에는 오히려 주인의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일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 우리가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정말 악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결과적으로.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예. 서 목사님 예. 제가 지금 나가봐야 돼서 그래요.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오늘 서울 북노회가 노회 교회 나가야 하는 네. 날이에요. 네네. 거기 가야 돼서 네.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성도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된다. 예, 그런 표현들을 왕왕 하거든요. 그 의도가 뭔지는 알지만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 복음적으로 볼 때 또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그 주인 의식이 이제 잘못 변질되어서 교회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또 그런 분들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갈등을 조장하고 어려움을 만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주인의식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설교에서는 배제가 돼야 되고, 우리는 이제 종의식, 청지기 의식이 가장 복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목양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한시적으로 맡겨진 청직이다. 목회자들도 이런 의식을 가지면 맞습니다. 겸손하게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오늘 이 본문도 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뒤 보면 전부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논쟁 아닙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존재, 또 복음에 대해서 그 본질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의식보다 청지기 의식으로 우리 의식을 정립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성호 목사님 편안하게 아무 때나 나가시면 되는 것이가, 제가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거의 쫓겨날 판이에요. 장로님들하고 이제 좀 갈등과 대립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교회고, 주로 이제 장로님들 가게가 이렇게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한번 단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대부분 다 왜 그게 당신네 교회냐고. 우리 교회지. 목사님이 당연히 우리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벌쩍 뛰면서 그게 어디 당신 교회냐고. 응? 우리 교회라고 하면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당황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도 내 교회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장로들도 자기들이 아무리 후손들이 이 교회를 그 선배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착각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오늘 이제 제가 발제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내용도 좀 넣어서 설교를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저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라고도 못하나. 장로님들이 막 들고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참 이런 이상한 교회가 많아요. 정신 나간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상홍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 한상홍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이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참 그렇습니다. 붙여서 이제 우리가 주인의식이니 뭐니 하는데, 결국 성경은 청지기 그렇죠.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청지기라고 할 때 저는 이제 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를 정의해요. 재정의해요. 어디요?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스리라 정복하라. 예. 그 말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줬잖아요. 네.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정말로 종의 역할을 충실하게 그렇게 잘 만물이 퍼지도록 잘 살도록 복과 자연과 사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섬기며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이지. 빌딩 사고 교회 엄청나게 잘 짓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목회자가 1년 12달 계속 얘기해도 안 바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죠. 선지자가 안 나오는 것이 최고 좋은 거죠.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 선지자로 그 말 하라고 보내는 것이지. 맞아요. 나단이나 갓처럼 어용해가지고 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 보낸 거 아닌라는 걸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단
대상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건데 오늘날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 뭐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문을 대지를 잡을 때는 본문에서 대지를 잡을 때는 어쨌든 유대인들 통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가 되는 유대인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청중들이 이제 성도들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성도들이라기보다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제일 들어야 될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줬는데 이게 마치 지금의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했다라는 생각, 자기 노력과 자기 어떤 열심으로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또 교만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은퇴하고 나서는 보상받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이제 우리 선배의 모습들로 보면서 야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게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오시면 아마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까. 야, 그 누가 했냐? 너희가 했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지. 이렇게 했을 때 여전히 내가 했습니다라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은퇴하신 분들의 어떤 자세를 또 물론 뭐 대부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문 목사님과 이채팔 목사님이 이제 금방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못 들으셔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발제한 내용을 좀 보시고요. 네. 예, 이재팔 목사님 지금 입은 안 보이십니다. 지금 공중에.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새로운데요.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새로운데요. 네, 이재팔 목사님 얼굴이 다 안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음성도 좀 끊기고요. 네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새롭습니다. 네. 또 뭐 핑계 같지만 또 저기 새벽 기도하고 그렇죠. 또 음성 녹음 교인들에게 네. 보내고 네, 그렇군요.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어제도 잘 도착하셨어요? 네,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 수련회 아주 은혜롭게 잘 끝냈어요. 저는 그거보다 한 2시간 정도 더 늦게 또 횟집에 가서 회 먹고 그러니까요. 커피 좀 들렸다 네, 왔습니다. 한 10시나 돼서 들어오셨겠네요. 네. 그러셨겠네요. 그죠? 예, 거의 다 10시다 들어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들 하십시오. 네. 네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돌아가면서 이장훈 하다가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팔 목사님 그 지금 음성이 조금 그 인터넷이 좀 끊기고 있습니다. 이재팔 목사님 네. 인터넷이 좀 끊기니까 다른 사람이 인터넷을 쓰고 있으면은 조금 못 쓰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지금 끊겨요. 교회에서 컴퓨터 작업하고 카톡으로 슬로 비디오로 보입니다. 키우는데 좀 슬로 비디오로 보여가지고 이재팔 교회 목사님. 죽여놓고 왔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교회에 지금 열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다른 데서 네. 와이파이를 쓰고 있어서 지금 와이파이가 이 안 와이파이가 되니까. 지금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팔 목사님 이게 좀 정리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전혀 안 네. 들려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음성 저는 음성으로 일단 해주십시오. 음성으로 네. 네, 됐습니다. 자, 이상문 목사님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죠? 지금 들어오셨지만. 지금 와가지고 얘기하세요. 제가 나중에 네네네. 들어갈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다가 방금 전에 이제 그 최성원 목사님이 이제 나가실 일이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가 대상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이제 그걸 지적하시면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그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목회자들도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성도들도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오늘의 종교인으로서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기자 목사님도 한마디 또 하시죠. 네네. 저도 많이 참고를 못한 가운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건축자들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경고인과 동시에 지금 그 발제물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그 아까 그 발제 2번에서 네네. 20장 18절에 이제 네네. 답이 이제 뭐냐면 돌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네네. 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들이 심판을 네. 이제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믿음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특히 믿음 밖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하자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버린 돌로 취급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와 예수님과 또 그 목회자들을 대하는 그 생각들이 거의 뭐 모퉁이 머리 그 뭐지 그 버린 돌로 취급을 하는 인식들이 팽배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얼마나 그 마지막에 그 말하자면은 심판을 불러들이는 네.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인가. 네. 예. 교회와 예수님과 어떤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의 인지들이 굉장히 버린 돌로 취급하는 그런 그 우리가 시대에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한 이미지도 네. 저희가 늘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그 성도들의 그 심리 상황이 어떤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고 있는가, 최고의 분으로 과연 그들이 여기고 그렇게 자리를 내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저는. 네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 영교 지도자들도 이제 버리는 돌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모퉁이 돌이었다라는 점인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찮게 생각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겠지요. 근데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실제로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신앙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믿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그 성취를 위한 자신의 소망을 위한 어떤 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가치관의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뭔가 했을 때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복 받는 게 그게 실제로는 받은 어떤 신앙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 가운데서 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김명래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실 수 있겠죠? 네,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고하고 있는 책자는 없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김만님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네. 것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제가 느끼고 또 제가 평상시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포도원을 주어가지고 농부들에게 그 소출을 거두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받고자 하는 것이 있지요. 예배지요. 통틀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우상숭배로 돌렸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린 겁니다.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또 우상숭배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요. 모든 영광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배, 제사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마지막까지 아들까지 보내지요. 아들까지 보내서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고 우리 리포트에서 우리 김한님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네. 그 마지막 회개의 촉구자까지 돌로 쳐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그 범죄 행위를 마지막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깡가르치에 버렸지 않았는가.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결국 이것이 나 중심적 신앙생활,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 사망까지 왔는데 그 사망의 마지막 최정점에는 예수까지 죽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으로 말미암아 결코 죽게 되는데 누구까지 죽이냐? 하나님이신 예수까지 죽이는 결과가 네. 도래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물론 자기를 믿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품 안에는 예수님 당신도 계시니까요.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자기 목적인데 아무도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결국 복을 깡그릇에 물리치는데 오늘 현대의 시대의 복의 개념이 뭔가 여기 십자가만 따라가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권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아름다운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 복이다. 근데 그 복은 무슨 뭐냐? 우리가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할 영광의 축복이 있는데 영광의 축복을 우리는 너무 강조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못했지 않았는가. 자꾸 이 땅에서 했던 복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십자가만 너무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하고는 너무 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지금의 십자가는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좀 교회가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명래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한 거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그 도입 부분에서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갔잖아요. 열매를 받으려고 지금은 이제 종을 보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되시는 농부가 열매를 원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에 또 그 열매를 생각한다면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열매일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 열매를 우리가 잊고 사는 건 아닌가? 그냥 그 나라 전체를 우리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오히려 열매라는 거죠. 열매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또 착안을 하게 되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무 목사님 한 말씀 또 하시죠. 저는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네, 마태복음 마태복음 22장에도. 네. 저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누가복음도 네?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온다고 김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저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비유를 계속 이렇게 풀어나갔었는데 네. 사실상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과장됨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매 없어서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이 일들이 이게 실제적인 일일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계속 슈브슈브를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자꾸만 가잖아요. 결국 이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열매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 아까 우리 목사님 김명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세속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매들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소작농을 주어서 포도원을 가꾸게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소출이 있으니까 뭐 더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다 뭉개버렸을 텐데 소작농에게까지 맡기면서 갈 정도면 분명히 열매가 얻어지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열매를 하나도 얻을 수 없었을까?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들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 그것이 맺혀지지 않았을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거하고 반항하는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축복이 열려지면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네. 그 열매를 이제 세를 받으러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네. 아무리 봐도 주기 싫은 거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불러서도 가냐라는 쪽도 좀 저는 배제할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뭐 그냥 얼버무려서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죽어서 거기 가서 하는 건가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네. 가난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그들과 다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한 뜻이지. 십자가 영광 죽어서 나는 그러면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를 요구하실까? 이 개고생하고 나 죽어서 거기 와서 편하게 위로받고 살아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세를 줘서 세를 받으라 하는 것, 그 잘 살아, 네가 있는 이웃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해라.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거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안 하시려고 그걸 안 하려고 죽이는 거니까. 그렇게 봐야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고 그다음에 죽어서 영광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 난 좀 의문이 돼요.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아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봐야지 이해가 되지. 예수도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는. 네. 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마태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의 가장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 그걸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이루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주위에 1km 안에는 가난한 자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없게 하는 것이 교회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청직이 임무라고 네. 봐야지. 네. 죄송합니다.
열려서. 자, 우리 박은정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옮기셨는데 갑자기 책임 보이시는데 뒤에. 네, 여기 저희 집이에요. 아, 이번에 이사 가신 집이군요. 예. 아, 이사 가신 집은 아니고 원래 집인데 이제 성전이 들어왔죠. 아, 그랬어요? 자, 아니 저는 이제 어제 우리가 열람에서 얘기했던 그 노회 법 바꾸는 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이제 오늘 말씀 소유의 문제잖아요. 소유의 문제. 근데 이 소유를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앞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서로 자기 것을 이제 가져가려고 했던, 이제 내 것이라고 인정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대지의 첫 번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뺏기는 문제이냐 아니면 빼앗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문제이냐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래서 어제 막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그때 그 노회에서 보내온 그 문서를 봤을 때는 그냥 나는 상관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하다가 상관없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터부시했었는데, 어제 이제 그 문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의 이제 이야기거리 안에 주제가 됐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래, 교회는 내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한 거 순종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겠어? 어떻게 하시겠어?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차 안에서 정리가 딱 되면서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아까 어떤 누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게 아니라 하나님일 거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하실 거라고 이제 인정하다 보니, 아까 김마태 목사님께서 아까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마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어요. 네. 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혹시나 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맞아. 그러면 노예는 뭘까요? 노예는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노예는 왜 자기 거라고 하죠? 너무 무거운 거 질문하지 마세요. 아니 뭐 제가 뭐 제 생각에는 노회는 이제 목회자들의 이제 소유화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어쨌든 부정과 부패가 실제로 목사님들 안에서, 뭐 물론 박은정 목사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지만, 이제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를 소유화하고 교회 재산을 이제 파산할 때, 이게 폐쇄를 할 때, 그거를 폐쇄하고는 폐쇄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싹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자꾸 소수로 발생하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나타나면 안 좋은 거잖아요. 또 기사화되는 것도 우리 전체가 욕먹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최소화시키고 방어하고 예방하고 막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어저께 얘기하면서는 교회가 개척교회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개척교회가 많아져야 되지만 부실한 개척교회들이 많아지는 게 실제로는 그게 그러면 건강한 건가? 저는 이제 어저께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부실한 개척교회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이제 목회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살 방법은 이것저것 안 되니까 목사고 개척이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말 자본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무조건 뛰어들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떠밀림이죠. 그 상태에서 그냥 병약하지만 이제 일단은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시작을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노예에서 그냥 그래 허용을 해줬을 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노예가 해야 되는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무조건적으로 교회들이 정말 재산도 없고 또 목회자의 어떤 자세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 해라라고 방치하는 것도 노예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약한 많은 교회들보다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있어야 되고, 병약하다면 또 교회를 물론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노예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스스로가 또 같이 협력하면서 공생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노예에서는 최소한으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 방침이 아닐까. 그러니까 무작정되고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왜 노예가 그렇게 할까.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약한 교회들이 많아지는 게 정말 건강한 교회를, 한국 교회를 만드는데 꼭 좀 필요한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이 바로 직전에 용천노회에서 어제 잠깐 저도 언급을 했었는데, 용천노회에서는 목사님 교회 하시는데 아무 어려움 없다고, 교회 개척하시는데 아무 어려움 없다고 그렇게 사무국에서 얘기를 해놓고는 1년이 딱 지나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결산 내기 5천만 원 되세요? 딱 그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반 조그만 교회도 5천만 원이 안 되는데 무슨 5천만 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럼 당신들이 관리를 잘 못한 거를 왜 지금 시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덤탱이에 씌우냐. 저거 이제 한마디 했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노예답게 관리를 잘 못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그렇게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교회가 원래 그렇게 하는 데냐, 노예가 원래 그렇게 하는 곳이냐고 제가 언제 한번 따졌어요. 한번 그렇게 따지고 그랬는데 사무국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사무국 거기 저기 선생님한테 묻고 막 제가 막 뭐라고 한마디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트라우마가 됐나 봐요. 그때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노예가 도대체 왜 교회를 막 이렇게 세우게 해놓고는 나중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정말 맞아요. 새롭게 잘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교회는 제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뭐 노예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개교회 개척하시는 어려운 상황들도 이해가 되고, 또 노예도 또 노예의 어떤 입장도 이해가 되고, 잘 정리를 해서 서로 이렇게 뭐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노예도 아마 그 규칙 개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내일 모레를 벌써, 그죠?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말씀 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그 수련회 1박 2일로 너무 잘 다녀왔는데 이상욱 목사님 같이 못해서, 김병래 목사님 같이 못해서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사진 올라간 거 몇 장 보셨죠? 네. 네. 아주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죄송합니다. 힐링도 하고 노예 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차에서 오고 가면서 한 2~3시간씩 또 얘기하니까 사는 얘기도 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칠까요? 네, 네. 마치고 노예에서 그러면 얼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